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고 일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고 있는데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에이 너 나갔으니 네 알아서 해라.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나간 탕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어요. 또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왜요? 혹시 아들이 돌아왔다가 문이 닫힌 집을 보고 또 불이 꺼진 집을 보면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떠나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까?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발견했을까요? 네? 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네? 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먼저 발견했을까요?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저 먼 동구가 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가 있었어요. 항상 그것을 보고 있다가 혹시 누군가 들어오는가 보면은 혹시나 아들이 아닌가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아들이 먼저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아버지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아들에게 가 있었기에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는요, 그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아들을 향한,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한 마음,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을 합니다. 31장 18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어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그 탄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탄식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자식에 향한 아버지의 분노가 사그라졌습니다. 아버지의 화가 난 아버지, 진노한 아버지. 그러나 그 아들, 자식의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화를 내서 내리친 그 회초리 자욱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창자가 들끓었다 했습니다. 창자가 들끓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신의 의존로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심하게 요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진노하셨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솟고 초오르는 그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미워서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정말 미웠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셨을 거예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신 것은요. 저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징계하셨고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잘못했다는 소리 하니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사그라지시고 이제 그들의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 그 아끼는 마음,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희들을 어떻게 징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했다고 깨달았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혼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아버지가, 부모가 무슨 말 듣기 원했습니까? 막 혼낼 때 무슨 말 듣기 원하신 거예요? 잘못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거 잘못했다는 잘못했다는 소리 하기 좋아요? 싫어요? 하기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고집피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저도 기억나는데, 잘못했다는 소리, 그걸 듣기 원하시는. 그 잘못했다는 소리 하니까 어떻게 멈추시죠? 근데, 끝내 고집피워가지고,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면 어때요? 뇌는 더 맞아요. 누구 말대로 뇌 앞에 장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했다고 빨리 회개해요. 미련한 사람은요, 끝까지 가요. 누가 이기나? 때리는 아버지가 이기냐? 내가 이기나? 끝까지 고집 피워요. 그럼 어쩔까요? 옆에서 지켜본 엄마는, 임마, 빨리 잘못했다고 해.
빨리 잘못했다고 해. 왜요? 그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 무슨 말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거든. 근데 아주 고집 피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내 아픔, 내 고통만 더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을 징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저들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야 저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하나님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자, 그들이 길을 잃어버릴까봐 오늘 30절, 21절 말씀에 전에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들어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셔요. 그 자녀들이 포로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이정표를 길을 잃을까봐 이정표를 만들고 편말을 만들고 이전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길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떻게요? 돌아오게 하신다. 그 돌아온 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을 번성케 하신다 하셔요. 22절 말씀에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통곡한 라헬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멸망과 사륙과 포로로 인해 텅 비었던 이스라엘 성읍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빈 성읍들과 땅에 어떻게 다시 귀환하는 선민들로 인해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고통받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집에 있는 탕자는 어땠을까요? 탕자의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 없죠? 아버지의 집을 향기와 함께 탕지는 저 아들이 돌아올 때는, 그 송아지 새끼 잡아서 저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나는 뭡니까? 나는 언제 나한테 친구하고 함께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순종했는데 아버지는 내게 준 게 뭐냐고. 아버지는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그래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죠. 아버지 언제 내게 관심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 큰아들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한번 언제 나한테 이야기해 본 적 있냐? 네가 언제 나를 찾아와서 아버지, 나 오늘 친구와 함께 오랫동안 한번 친구와 함께 즐기기 위해서 한번 염소 새끼 한 마리 줘 보십시오. 구해본 적이 있냐고.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고 지레 짐작으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버지는 나이가 관심이 없는가 봐. 그러고 해서 누구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 멀리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내가 뭐 필요한 줄도 모르고. 그러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어떨까요? 집을 나간 탕자도 그렇게 기쁘게 맞아 주셨단다면은 집에 있는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버지께 헌신한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비록 그는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그는 또 다른 탕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쩔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 하고 어떻게 탄식하고 있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일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안 해야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든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